읽어드린 이 말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자 예비하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바로궁에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보면은 뒤에 길게 오랫동안 또 엄청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지휘를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이 싸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상대도 되지 않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엄청난 대군과 그리고 제국의 왕과 싸워서 이기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아프리카 북쪽 지역에 있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전에 일어난,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특별히 영적인 전투가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모세는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서 전해야 합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데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교만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의 무식을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아니, 내가 대이집트 제국의 왕인데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하느냐? 내가 그런 신들에까지 명령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의 마음 바닥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한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지만은 바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권력에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함, 교만함이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가,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모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계속해서 부리려는 바로의 대결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이런 싸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런 싸움은, 이런 대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생산 도구로 노예처럼 활용하는 그 히브리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의 지금 휘하에서 자기가 노동자로, 노예로 부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을 노예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노역에 나라 전체의 어떤 공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마치 짐승처럼 부려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자기가 지금 부리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자신은 어떤 이런 다른 지위에 있고 그들을 부리다 보니 자신은 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 짐승처럼 부려도 된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산 도구로밖에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마치 짐승처럼 학대를 시키고 그리고 혹사를 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가 보면은 바로는 모세의 이 말에 반발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형태로 더 많은,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존엄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품위 있는 환경, 좋은 여건 이런 것들이 따로 더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얻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외모가 아무리 볼품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지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환경이 바뀌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바다에서 작은 생물이 올라와서 척추동물이 되고 나중에 사람이 되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히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법적인 절차와 그리고 어떤 처리에 따라서 그저 그렇게 대하면 그만입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저 사람이 자기보다 능력이 못하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억압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독재 권력이 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에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권을 빼앗고 인권을 탄압하는 이런 독재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미워하시고 벌하십니다. 인권을 탄압하지 않는 독재자는 없죠. 인권을 탄압하지 않고서는 독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정당한 절차에 법에 의지하지 않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거나 지지하거나 옹호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는 큰 틀에서 죄의 속박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하신 사역이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그들에게 들린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얼마나 흉하겠든지 공동묘지에서 소리 지르며 거기에서 살며 돌로 자기 몸을 치며 몸이 늘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마 돼지를 기르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생을 감수하시고서라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리고 자원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설 정도로 온전하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매장된 장녀, 세리에까지도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 생각한 나병 환자들까지도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온갖 교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억압을 합니다. 속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어떤 좋지 않은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코가 깨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술, 담배,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노예가 되면은 마치 코가 깨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중독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게임이 어떻습니까? 사실 여기에 중독이 되면은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들을 만들어내죠. 여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날리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다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중독되게 만들고 완전히 이성과 정신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세 번째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바로 정의와 불의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거짓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참말을 해서 100% 참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참말을 해서 진리를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방법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찾아온 뱀을 통해서 나타난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어떻습니까? 100% 거짓말이죠. 죽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 사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내게 절하면은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 오늘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천하 만국 거기에 속한 모든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표적인 마귀의 화신들입니다. 오늘날 나와 있는 그리고 마귀의 형태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들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거짓말이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참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말세에 일어날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특별히 정치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동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거짓이 무기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정치 집단, 그리고 어떤 집단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뉴스에 나오는 문제가 되는 어떤 집단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따라오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돌아보면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아 넘어갔던 예가 바로 2008년도입니까? 미국산 소고기 반대 운동입니다. 그때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서 죽는다. 자, 그 말에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그때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 어떤 데모할 때 보면은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팔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은 박 씨입니다. 야, 그때 저런 거짓말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또 그런 비슷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 문제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에 총과 칼만 들고 대포만 쏘면서 전쟁합니까? 선전전이라고 해서, 심리전, 여론전이라고 해서 거짓말까지 동원을 합니다. 전쟁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신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끝까지 항전한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단순한 인간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당해서 속아서 불안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더러운 마음에서, 매우 악한 마음에서 그런 거짓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거짓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거짓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정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이 대결의 결말을 압니다. 인간적으로는 모세는 바로의 권력에 절대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무기도 아니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는 무기도 힘도 조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애굽의 궁에 있는 바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간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에서 그 용기, 그리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